자, 오늘 7가 교과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심 1, 2부로 나눠졌는데 오늘은 제자들을 가르치심 제1부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것이고 8장 끝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후반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월 소재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보기. 무엇을 분명하게 보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보는 것은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30절에서는 장님을 치료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바리새인의 위선과 사두개인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났던 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다시 간 거예요. 그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죽게 세우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이 영적 왕국의 해방꾼들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예, 그런 곳인데 다시 벳세다 온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한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해요. 2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바르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은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또 두 번째 안수하셔요.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26절 그분께서 그의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고을에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다른 눈먼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일이 여기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거든요.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병자도 있어요. 눈먼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만 두 번을 안수해요. 이게 오늘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왜 두 번을 안수했냐?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또는 피상적 믿음 또는 추상적인 믿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나무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 마음을 성찰해 보라 이거죠. 왜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얘기해 주기 전에 이 사람을 두 번을 안수하는 심을 교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제대로 본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얻기까지는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가 그냥 훑어보는 연구가 아니고 깊이 철저히 그렇게 연구하라 그랬어요. 깊이 있게,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안착하는 그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또 철저하게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하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분명하게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보는 거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는 거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1월 소재에서 보여주시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그 사람도 또렷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영적 이해력이라는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 그 말씀이 안약이잖아요. 그죠? 말씀인 안약이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죄를 버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안수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안수가 바로 그 벳세다의 시각장애인 소경에게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고 안수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발라주시는 믿음의 안약, 말씀의 안약, 이걸 우리도 우리 눈에 발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굴복하고 계속 굴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은 이제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는 뭘 보여주시냐면 8장 끝에서부터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이제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말구에서 시작해서 갈바리에 이르는 길이 그분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누가 가장 크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이걸 볼 때 저도 제 마음이 참 그래요. 예?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참 안타깝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수님의 심령이 저한테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안타까웠듯이 저도 우리 가족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 시련을 제자들이 아직 겪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가 임박한 쟁투 앞에 서 있는데 그 시련을 견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이들과 살짝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당신의 십자가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십자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신성의 인성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 인성으로 이 십자가를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고통은 이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둘째 사망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그 둘째 사망,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필요했고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 고난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뭐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슬프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었잖아요. 그죠?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는 요한의 사명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길을 닦는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요한의 사명도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열렬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일까? 하고 의심한 거예요. 그 의심하던 차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왕국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이 말은 12 제자의 믿음을 대변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달았나요? 믿음은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명은 여전히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사명은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참 늦게 깨닫잖아요. 이게 앞에 이 밧세다의 소경을 2번 안수할 수밖에 없었던 시물 교훈이 왜 그랬느냐. 그게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 분별력이 참 더디게도 깨닫는 거예요. 더디게.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첫 번째가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에 감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그 두 번째는 랍비들의 교훈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의 영향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의 영향.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 진리는 결코 베드로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계시된 거라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마가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는 공관복음에 있는 그 같은 성경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공관복음을 같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이게 네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을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5절에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경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 나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교만하게 높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교회가 베드로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황권은 뭐예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잘못되었는가?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엄부의 권세가 그를 이겼죠.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 엄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의 터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 베드로는 엄부의 권세에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게 보기 1월 소재의 요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인정했잖아요. 그죠? 인정했지만 그분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내 죄로 인한 십자가고. 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그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하게 보기의 요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월요일 소재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은 뒤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사흘 뒤에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을 모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슬픔과 놀라움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여기는 뭐라고요?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으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많은 일들로 고난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베드로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사랑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고난에서 막겠다는 이 베드로의 욕망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칭찬하지 않았나? 그 이유가 교과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시대의 소망 415쪽에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욕망을 칭찬하지 않았냐면, 첫 번째,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시대의 소망 415쪽에 두 번째는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는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시대의 소망에 보면 베드로는 그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칭찬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죠?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셔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날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사탄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누가 있다는 걸 봐요? 사탄이 베드로를 지금 교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은 광야에서 굴욕과 희생의 길을 예수님이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제의했어요. 이제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유혹을 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염려하시고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당하시는 예수님의 굴욕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사탄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사에 더 이상 네가 개입하지 마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꺼렸지만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수고로 굽어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의 가나에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은 제자도의 대가잖아요. 제자도는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나오죠.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은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에 의해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기구이기 때문에 가장 치욕적인 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시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모든 치욕을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그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지금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 소망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예수님은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보화로 부요하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어떻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의미와 대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을 때 그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면 임박한 쟁투 앞에서도, 대쟁투가 이제 핍박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그걸 좀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 제자도의 의미와 대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의미예요. 첫 번째.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행군하는 자비의 경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나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사역.
이게 제자도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라.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쳤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돼요. 안 바치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잃어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품성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찔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내가 참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항상 품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공부를 했어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 재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요. 우리의 생애에 재현되어야 한다. 어떤 것이요? 자기 희생, 동정, 사랑, 이러한 것들이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교회정은 4권에 나오는데,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제약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제약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랍니다. 자, 일곱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절을 실천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아홉 번째는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협의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 열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11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를 들어 올려서 꿋꿋함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인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질 때 이 대가가 오잖아요. 대가.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꿋꿋함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그 다음에 12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땅의 낮은 곳에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가장 즐거운 교제를 누리도록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게 한다는 것을. 13번째는 십자가는 두 길이 나누어지는 곳에 있다. 한 길은 뭐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은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한 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그 길은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째가 이것이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다. 우리가 주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뭘 지라 그랬어요? 자부인, 희생, 나누어 줌,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필요를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에게 영광의 왕관을 얻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신실한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상급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면 이 상급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에 우리가 뭐예요?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품성을 보는 거예요. 품성.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생애하셨나,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피하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결국은 뭘 잃어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섬김의 법칙은 바로 자멸의 법칙이다. 예언의 나오죠. 자기를 섬기는 것,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멸케 한다. 그래서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며 내 희생이 이 땅에서는 되지만 그것이 나를 보존하게 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갈 그 보존의 법칙이 지금 내 생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항상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성으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재현됨으로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도의 대가, 요점은 그리스도를 위해 제자도의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에서 누릴 영생을 얻을 보증을 받고 가기는 저마다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하열 소재 보겠습니다.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자, 이 변화산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미래의 왕국의 축소판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라는 잔악한 치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그래서 의심이 저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저희 선생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슬픔으로 인해 압도되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슬픔으로 압도된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들어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뒤에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변화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너무 슬픔에 압도되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지금 6일 뒤에 어디에 왔냐면 변화산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 누구만 데려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중턱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또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죠.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셔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시며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셨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 인생들을 살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이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이런 마음 느끼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엄마는 마음이 참 너무 무겁고 저 아이들을 지금 믿음으로 준비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참 철없는 저 딸들을 보면 마음이 아이고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가 무엇인가 봐야 되겠죠. 기도의 요지. 첫 번째는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6일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될 자들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제자들이 어디에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잠깐 그 왕국을 축소판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여지가 예수님이 누렸다, 하늘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그 나라를 보므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해달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보므로 당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의 시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당신의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지금 기도하시는지 봤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신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뭐가 보인 거예요? 하늘에서 반응이 온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상달되어서 첫 번째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돼요? 빛났다 이렇게 돼 있죠. 9장 3절이죠.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된 그 예수님의 옷이 변했어요. 그 예수님의 옷이 변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외형이 광채가 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뚫고 비춰진 거예요. 두 번째가 마가복음 9장 4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의인의 부활에서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자들을 표상한다 그랬죠. 그죠? 이 둘이 나온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 예수님은 왕이고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는데 제자들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서 아직도 이 광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광경을 잠깐 자다가 깨가지고 보고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슬픔의 사람이요 인내의 교사시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십자가 고난 이후에 그 제자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 하려고 지금 하늘 왕국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아, 엘리야가 왔으니까 이 땅에 뭐가 생긴다고? 이 땅에 지상의 하늘 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볼 때. 그리고 그들은 공포와 실망의 기억을 영원히 쫓아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낸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막 셋을 짓게 해달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면류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예수님을 억누를 때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으로 또 야망에 빠져가지고 그 생명의 신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흩어졌을 때 홀로 고독을 느끼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안 오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내진 거예요. 왜? 모세도 엘리야도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고독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오지 않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위로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면담 내용이 또 있어요. 모든 인류의 이 구속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온 하늘에서 예수님을 지금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감, 동정,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도 이 땅에서 인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변화산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온 하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 민족의 죄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주의 사업에 대한 더욱 명확한 통찰력을 얻었고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사물을 저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하늘의 왕국을 축소판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조들과 선지자들이 전거했던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그분께서 하늘 우주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네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 아래에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죠. 왜? 말해봤자 깨닫지도 못하고 조롱과 멸시만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누가 있어요? 부정한 영이 들린 아이가 있잖아요. 소년이.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료했나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들의 불신, 불만, 불평. 왜 불평이 있었어요? 세 제자만 데려가고 지금 9 제자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씩 짝을 보냈을 때는 그들이 부정한 영들을 다 기도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정한 영들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행사하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일치한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일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이 부정한 영을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와 금식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금식은 마음의 금식이죠. 내 심령에 가난한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일을 하야지만이 이 부정한 영을 내쫓을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는 것은 네 믿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내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기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 자,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두 번째 언급하셔요. 첫 번째 언급하실 때는 서기관과 장로들과 수제사장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배반당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는 배반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누가 배반할지 알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왜 묻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이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왕국이 건설될 것을 지금 생각하고 그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뒤에 쳐져서 누가 가장 크냐, 이걸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반당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지상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그러면서 누가 가장 크냐,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논쟁에서 항상 논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가룟 유다라고 나와요. 가룟 유다. 왜냐하면 유다는 누가 가장 크냐 항상 우두머리였어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논쟁의 초점은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논쟁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 질문을 오니까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기적인 야심과 야망으로 지금 논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죽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사탄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랬어요. 같이 되리라, 비기리라. 그 정신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진짜 원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원했어요? 아니면 그 능력을 원했어요? 능력을 원했어요. 진짜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품성을 원했다면 루시퍼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품성은 이기심 없는 봉사잖아요. 이기심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 보좌,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고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근데 이 누가 가장 크냐의 논쟁은 교회 안에도 있죠, 그죠? 교회 안에도 항상 있어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내 어떤 욕망,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정신으로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누가 가장 크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떤 자가 가장 크다고요? 여기 마가복음 9장 35절에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누가 가장 크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크다, 이렇게.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죠. 루시퍼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원했지만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의 품성이 어떠한가, 이걸 봐야 되죠. 그죠? 예수께서 보여주는 그 품성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품성이고, 사단은 자기를 높이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그 품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예,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리고 전적인 의존. 아이는 누구만 의존해요? 엄마만 의존하잖아요. 그죠? 젖 먹는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만 의존하려는 거예요? 예수만 의존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스며들죠.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예에 앞서 겸손. 침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세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높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38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지하죠. 예, 제지하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쉽사리 나를 비평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하면서 그 사람을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집사님 생각이랑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지 않다고 해서 집사님을 일하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거, 이거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으로 일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막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자기들 제자들 그룹에 들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막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지 말라, 내가 여기에 속했으면 여기에 속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가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집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혹함이나 냉정함으로 그 발을 돌이켜 그 사람을 원수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느니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그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느니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그 한 영혼이 실수한 영혼에게, 그 영혼이 실수했을 때 우리도 항상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한 인간, 죄인이, 먼지이고 티끌인 나도 항상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한 마음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해서 예수님이 이 구원하시는 영생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 42절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그 사람이 실수한 것에 가혹하거나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한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권면할 걸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세 정인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세 정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교회에 얘기하지만, 교회에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라 그러지만, 예언의 시내는 그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항상 뭐예요? 잃은 양이라 생각하고 항상 친절하고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마태복음 18장 그 말씀대로 처리하라. 이게 지금 누가 가장 크냐, 시대의 소망에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또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 그래요? 차라리 잘라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우리 보고 손과 발을 잘라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절단도 하잖아요.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발이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이 온몸이 썩을 걸 염려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발을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하는데 네 영혼이 지금 죽음에 처해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눈, 발, 손, 이것을 눈을 빼버리고 발을 자르는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을 살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의무, 곧 오류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족하고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등한히 하잖아요. 그러면 등한히 한 내가 그 죄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죄악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이 범죄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진다. 잘못을 행한 자에게 잘못을 제시하되 우리들 사이에서 비평이나 비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실수함으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유와 심이 필요하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피차간에 대접하라고 그분께서 분부하시는 게 바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유황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죠. 이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어떤 지옥을 얘기하죠? 시간적인 영혼의 지옥이 아니라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결과. 그래서 마지막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불타서 죄가 되는 거예요. 소멸. 죄가 되어서 소멸이 되는 것이지 영원히 시간적으로 지그지그 끓는 지옥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